9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9장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9장 중에서도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부터 어떤 내용이 이었었나 하면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그런 어떤 헌신들을 일깨웁니다. 그죠? 마게도냐 교회가 그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1년 전에 약속했던 그런 헌금, 연보를 잊지 말고 다시 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내가 사람을 먼저, 디도를 포함해서 먼저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서 이 연보를 준비하게 한 것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갔을 때 연보가, 니네가 약속했던 연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도 하지 않아서 갑자기 갔을 때 니네들이 그것을 헐레벌떡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또 니네도 내가 니네를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에다가 자랑을 많이 했는데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는 준비를 잘하고 있다. 1년 전부터 그들은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내가 자랑을 하고 너희 때문에 도전받은 교회도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막상 가가지고 너희가 준비 안 된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면, 낙심하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사람을 먼저 보내서 미리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 하는 얘기가 1절부터 9절, 5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6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뭘 말하려는 걸까?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려는 게 뭐였냐? 우리가 흔히 6절을 오해하곤 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헌금을 조금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조금 받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어떤 투자 원리로 이해를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설교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오해하도록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도 봤어요. 정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부흥사가 한 성도를 일깨워 세워놓고는 당신 하나님 헌금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 성도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부자야? 잘 살아?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헌금을 작게 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야. 오늘 본문이 마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풍성한 어떤 물질적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동일한 물질을 주시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이 물질의 어떤 은혜들을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작게 준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물질의 어떤 그런 은혜들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안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마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물질을 많이 주고 적게 했으니까 물질을 작게 둔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역으로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주셨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보면
많이 주심으로 인해서 뭐하라고? 많이 베풀라고. 많이 베풀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은혜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대답이 8절 이후에 나와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 6절, 7절을 쭉 얘기하시면서 그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보면 중간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물질과 관련해서 설명하면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넉넉하게 주시는데 이는 그 이유는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걸 물질에만 국한시켜서 딱 하면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의 어떤 은혜들을 많이 주시는데 어떤 성도에게는 물질의 은혜를 똑같이 많이 주시지 않은 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주셔서 많이 베풀라고 주셨는데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조금 베풀라고 조금 주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딱 시험 들기 좋아요. 오늘 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물질을 한 예로 들었을 뿐이지 오늘 본문은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각자 주시는 은혜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명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어떤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그런 거 같으세요? 동의가 안 되나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어떤 사람이 설명하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설명하면 이해가 쏙쏙 돼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 더 그쪽 영역에서, 그쪽 분야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약간 음이 이탈하는 분이 있어요. 노래만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좀 시험이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막 은혜가 되고 마음에 위로가 감동이 있어. 우리 이현옥 집사님 같은 분들. 또 어떤 사람은 뭘 잘 만들어. 그죠? 근데 어떤 사람 만지기만 하면 망가져. 그럼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풍성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은혜를 주시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그렇게 풍성하게, 어떤 사람은 지혜를 그렇게, 어떤 사람은 손재주를, 어떤 사람은 그런 목소리와 음악적 재능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물질만 갖고 봐봐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푸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물질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본문을 잘못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원래부터 가난했는데 나는 평생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럼 나는 뭐야? 라는 시험거리가 들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그 사람에게는 물질의 어떤 풍성함은 주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어떤 풍성한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남들에게 주지 않는 나에게는 이쪽 분야에서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넘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흘러가게 해서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게 부유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고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게 하기 위한 내가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그런 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면 할수록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더욱 넘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는 은사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게 뭐냐면 가르치는 은혜하고 은사하고 또 찬양 인도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찬양 인도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때 찬양을 하면 제가 노래를 잘하진 않아요. 노래를 잘하거나 음악적 재능이 탁월하진 않는데 내가 찬양을 인도를 하면 막 은혜를 받아요. 사람들이 위로를 얻기도 하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했어요. 했는데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람들 은혜 받도록 내가 통로가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더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내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내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6절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뭐예요?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남들에게 주시지 않는 너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질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마게도냐 교회 같은 경우는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참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인 융성함이 풍성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교회에 주시지 않은 다른 지역에 주지 않은 넘치는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런 풍요한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많이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흘려보내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시는 또 넘치는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예를 들면 우리 최정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 긍휼의 은사, 이 자비의 은사가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나누고 베푸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누고 베푸니까 자꾸 뭐예요? 자꾸 들어와요. 베푸니까 또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남들이 알아요. 우리 최 권사님이 받는 족족 생기는 족족 남을 베풀고 나눈다는 걸 아니까 뭐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더 하라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최 권사님이 그런 거 안 하고 들어온 족족 안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줘봤자 지배 속으로만 들어가지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물도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실 건데 우물도 자꾸 퍼내지 않으면 우물이 마른대요. 아깝다고 우물을 안 퍼내면 어떻게 되냐? 우물이 나중에 말라버려요. 물이 안 나와요. 자꾸 퍼내야 물이 계속해서 나와요. 은혜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그게 물질이든 다른 어떤 재능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걸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면 그게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적게 심은 자는 거둘 게 별로 없는데 많이 심은 자는 뭐예요? 풍성한 열매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곳곳을 부유하게 만들고 곳곳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곳곳의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수록 풍성해지더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느냐? 말라버리더라는 거예요. 말라버리더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물물도 계속해서 길러내지 않으면 말라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꼭 그렇다는 것을 잠언에서 가르칩니다. 들어보세요. 잠언 11장 24절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아멘이죠.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많이 심으면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요.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베풀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과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흘려보낼까요?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쓰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넘치는 열매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공급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걸 내 돈 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을 때도 고맙지만 내가 누군가를 맛있는 걸 사줬을 때 그가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막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너무 마음이 행복하죠.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보다 더 행복함이 느껴져요.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면 내 삶에 더욱 풍성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사랑하는 우리 최 권사님, 이 권사님, 우리 노년에 두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이 부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두 분의 삶에도 항상 감사가 행복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노년은 사람들이 보다 아니 권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맨날 그렇게 감사해? 뭐가 그렇게 행복해? 라고 말했을 때 물어봤을 때 내가 안 행복하겠냐? 내가 감사하지 않겠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하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저렇게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저렇게 감사가 넘친다는데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냐? 너도 그렇게 살아봐 라고 간증하고 라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